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야드바셴을 보셨다. 그러면 얼른 보고 나오셨는지 아니면 누가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2시간. 그럼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거 설명 안 해줘도요. 그림만 딱 보고 와도요. 와, 나 징하게 고생했네.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일본은 약과라. 일본이 우리한테 한 것은 껌이라. 아니 이렇게도 징하게 했을까? 이렇게도 가혹하게 했을까? 지금부터 70년 전, 80년 전에 독일은 지금의 미국이죠. 최고의 문화, 음악, 또 역사, 종교, 철학, 사상, 과학, 요즘 말로 하면 어떤 첨단 어떤 기술, 예술, 교육,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탑을 가던 나라가 독일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러한 독일이 사람을 말이 600만이지 지금 광주 인구가 150만이에요. 대전 인구가 150만. 부울경이라고 부산, 울산, 경남 이쪽이 700만. 그러니까 지금부터 7, 80년 전에 부울경의 인구를 없애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 7, 80년 전에 이스라엘 인구가 1200만이었어요. 유대인들 인구가. 이건 주이시 에이전시의 관점. 우리나라 인구가 몇 만이었는지 아세요? 조선이 1500만 이 정도 됐었어요. 비슷했었어요. 그게 오늘날 70년 후에 6.25가 있긴 했지만 5천만이 됐고 저쪽 2천만 해가지고 7,500만이잖아요. 그럼 유대인들도 최소한 5천만은 돼야 돼. 6천만은 돼야 되는 거죠. 씨를 멸절을 시켜버린 거죠. 씨를. 그러면 이러한 이 소위 말해서 씨를 멸절을 시켜버렸다? 이것은 단순히 학살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더 깊은 다른 의미가 있다고 봐야 돼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바벨론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지만 여하간 지금의 바벨론이라고 합시다. 거기에서 나왔죠.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최초로 무슨 일이 있었죠? 신할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탑을 쌓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이 일이 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이렇게 쭉쭉쭉쭉 다니엘서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에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오라 그랬는데 나가버려.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 뭐예요? 배신자죠. 여러분 좀 더 크게 보세요. 나의 세력, 나의 이 나라 가운데서 야, 우리 신할 땅에 이 루시퍼를 섬겨야 되는데 근데 여호와가 부른다고 나가버려? 큰 틀에서 보세요. 배신자. 배신자와 그의 가족들, 후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두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아브라함 나왔고 이삭 나왔고 야곱 나왔고 번성을 했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죠. 지금의 이곳으로. 그런데 얘네들이 어느 신을 자꾸 섬긴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는데 누구 신을 자꾸 섬겨요? 그 바벨론 땅에 있었던 신들. 몰렉 신, 또 아세라 신, 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 그쪽에서 나온 신들이에요. 수메르 신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너네들이 저쪽을 좋아하는구나. 그럼 그리 가라, 다시. 그렇게 해서 보내버린 게 무엇으로 포로를 보내요?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를 보내버리잖아요. 자, 너네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신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다시 살아라. 내가 2000년 전에는 너네 조상 아브라함을 이렇게 택해서 다시 데려왔는데 너네들이 다시 그리 간다고? 그러면 가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버렸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북한 봅시다. 절대 전향 안 하고 나는 북한으로 가겠다는 사람 보내주잖아요. 보내주잖아요. 가서 무슨 고생할지는 모르지만 전향을 안 하니까. 여러분 좀 더 큰 틀에서 우리가 아주 큰 틀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를 보는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셨는데 당신의 나라 안에서 백성으로 이끌어내어 주셨는데 얘네들이 자꾸 옛날 생각하고 그쪽에 있는 신들 따라가면서 근데 걔네들하고는 하나님하고는 감정이 있거든요. 쟤네들 나를 거역해가지고 이 탑을 쌓아서 나를 저항한 애들인데 쟤네들 쪽으로 다시 간다네. 내가 쟤네들 조상들을 그쪽에서 끄집어내었는데 다시 그리 간다고 하네. 그럼 가봐. 어떤 곳인지.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조금 느낌 있게 개고생하죠. 성전 있는 거 다 무너져 버리고 백성들 포로로 다 잡혀가고 심지어는 요 밑으로 옷 다 벗겨가지고 엉덩이 볼기짝 다 드러나게 해서 끌려간 거 아시죠?
예, 그게 포로들의 대우였어요. 그리고 이제 간신히 살똥말똥 하는데 또 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 시대에 이 하만이라는 애가 또 다 죽이려고 하네. 간신히 살아남았죠. 그래서 이제 이곳에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쯤에 이제 돌아와서 간신히 이제 성전 세우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게 예수님이셨는데,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었는데 받아들일지도 않네. 그죠? 자, 그러다가 어쨌든 예수님은 다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그 이후로 이제 그 2000년 동안에 이제 역사가 쭉 진행이 되어져 왔는데, 뭐 역사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져 왔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이곳에 거의 2500년 만에 자기의 나라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생겼지, 2500년, 26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그 교계, 기독교계에서는 1948년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성경에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는 이것은 어떻게 보였겠어요? 아, 이것은 솔직히 교회라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구나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버젓이 2600년 만에 이 땅에 또 생겨버렸네. 여기를 이름을 또 예루살렘이라고 하네. 그리고 저기 제 이제 아들내미가 같이 왔다가 지금 갔는데, 내일 아들내미 친구가 바르미츠바라고 해요. 남자애들은 만 13세가 되면 이제 성인, 일종의 준성인식이에요. 우리 한국으로 치면 중학교 2학년 나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는데 이제 거의 성인 취급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회당에서 토라 포션이나 이런 것을 읽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읽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계명의 아들이란 뜻이죠. 바르미츠바. 근데 지금 몇천 년 동안 해오던 걸 또 하고 있네? 이름도 엘랏, 또 뭐 로넨, 다 유대인 이름이에요. 그리고 뭐 우리 윗집 있는 이름, 앞집에 있는 이름, 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 나단. 그리고 이제 전에 살던 집 밑에 있는 할아버지 이름인데, 이분이 귀가 안 들리는데 이름이 아브라함이야. 우리는 위에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저 밑에 층에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길 이름, 엘리샤, 엘리야후, 에스겔. 길 이름도 그러네. 그러니까 2600년 전에 있다가 사라졌던, 그때 길 이름 그런 게 없었겠죠. 뭐 도시도 작았을 테니까. 근데 다시 소위 말해서 복원을 시켜서 지금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테라비브는 테라비브라고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을 갖다 붙였는데, 테라비브도 그래. 원래 테라비브란 말이 이스라엘에 없었죠. 요빠라고 있었지, 요빠. 예수님 당시에는. 근데 그 앞에 테라비브가 붙었네. 이게 바벨론에 있는 데라비브. 데라비브라고 있어요. 데라비브. 그것을 갖다가 붙인 거예요. 왜 또 하필 그걸 갖다 여기다 붙였을까? 옛날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원래는 테라비브가 테라비브 요빠예요. 원래 요빠인데 앞에다 테라비브 붙였지. 근데 그 테라비브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성경의 바벨론 지역에 있는, 거기에 있는 데라비브. 우리 국문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죠. 그걸 갖다가 또 붙였네. 그리고 나사렛은 나사렛, 넷세르라고 하죠. 가보셨죠? 예. 그 나사렛 사람들을 넷세르, 넛즈림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의미가 바뀌어. 물론 나사렛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의미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나사렛은 또 이 유다이즘의 어떤 분파 중에 나사렛파, 그러면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다이즘의 한 분파, 뭐 이런 의미로도 막 되는데, 어쨌든 나사렛은 넷세르. 고대에 2000년, 2500년 전에 있었던 것들이 지금 그대로 있고, 또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이 준 땅이라고 막 또 돌아오기 시작하네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이것 때문에 갑자기 올해 들어서 비자가 자동 연장됐어요. 여기에 있는 분들. 저도 내년 1월 말까지 비자가 자동 연장. 그냥 비자 연장하러 오지 말래. 너 자동 연장됐다. 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쪽에서 들어오는 사람 10,000명, 20,000명씩 갑자기 막 들어오니까 너네들이 일 처리해 줄 시간 없다. 자동 연장됐으니까 그냥 이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는 심지어 우리 한국도, 제가 4월 달에 한번 한국을 갔다 왔는데, 그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잖아요. 폴란드 항공을 탔는데 고려인 같이 생긴 애들이 한 10몇 명이 제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말을 쓰는데 분명히 러시아 말 같이 쓰는데 제가 알아들을 듯 못 알아들을 듯 하다가, 근데 물어봤어요. 너 혹시 까리에츠 고려인이냐 그랬어요. 그렇대.
근데 왜 폴란드 항공을 탔을까? 폴란드에는 고려인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너 혹시 우크라이나에서 온 고려인이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이 스탈린이 뿌려놨을 때 거기까지 간 거죠. 이제 막 왔다 갔다 이제 간 거예요. 거기까지 뿌린 건 아닌데 이제 소비에트 시절 때 70년 동안 흩어지면서 이제 거기까지 간 거죠. 근데 얘네들이 전쟁통에 유대인들은 어디로 돌아와요? 이스라엘로. 근데 우리 고려인들은 어디로 돌아가요? 한국으로. 걔네들 한국으로 알리하는 중이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 원래 거기에서 온 애들이지. 어딘가에 중앙아시아 뿌려졌다가 거기가 살았는데 전쟁이다 보니까 난민이 돼서 나왔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한국으로.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렇게 돌아와 봐야 몇 명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돌아와서 나라를 세울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가? 바로 2000년 동안 우리가 나라가 없이 흩어져 산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2000년 동안 살면서 거의 1700년 동안, 지금부터 1700년 동안 우리가 받았던 고난의 거의 대부분은 어디서 받았어요? 기독교 세계에서. 야드바심에서 본 것은 그의 한 단면이에요. 최근에 있었던 단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이걸로 이제 꽃이 피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이 과정까지 이 결말까지 오기 전에 있었던 예를 들면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종교개혁 또 종교재판 십자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배경에는 누구를 가장 힘들게 한 역사적인 사건들이었냐면 바로 기독교 세계가 유대 이스라엘 민족을 이 가혹하게 핍박했던 이 사건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1492년도에 콜럼버스가 대항해 시대가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실제로 왜 대항해 시대가 있어요? 이슬람한테 지금의 유럽의 절반 오른쪽을 다 장악을 당해버렸잖아요. 오스만 투르크.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육로로도 갈 수가 없고 못 가. 그러니까 에이 안 되겠다. 이제는 가려고 보니까 바다밖에 없네. 배 타고 가자. 그러니까 서구 애들은 역사를 가르칠 때 자기 중심으로 가르치니까 굉장히 자기들이 뭔가를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처럼 가르지만 그러나 반대로 왜 그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를 보면 이슬람한테 막혀가지고 꼼짝 못해서 에이 이제는 우리는 별 수 없네 저리 가야지. 그래가지고 간 역사예요. 십자군 역시 마찬가지. 이슬람한테 점령당하니까 말은 예루살렘에 성지를 탈환한다 그랬지만 실제로 여기까지 걸어서 오는데 몇천 킬로미터인데 오기 전에 무슨 짓을 했어요 얘네들이. 지금의 프랑스, 지금의 독일, 지금의 이탈리아 이곳에 십자군들이 막 일어났죠. 그들이 그때 지금이야 배를 타고 오고 비행기를 타고 오고 수송기를 타고 오지만 그때는 어떻게 왔겠어요? 걸어왔죠. 그러면 자기가 먹을 양식이라든가 또 오다가 보면 계절 바뀌죠.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모든 걸 다 자기들이 가져왔어야 됐는데 중간에 보급 해주는 데가 없어요. 가다가 자기들이 보급을 해결을 해야 돼. 근데 왜 지나가다가 이제 어느 마을에 가서 야 우리 저 예루살렘 향해서 가려는데 좀 먹을 게 좀 떨어졌다. 좀 먹을 것 좀 달라. 근데 여기도 지금 살기가 막막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말이 우리도 힘들지만 저기 저쪽 마을에 한 3km만 가면 저기 유대인 마을이 있는데 그쪽은 더 나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십자군 애들이 무슨 생각 들어요? 그 마을을 침략한 명분이 없잖아요. 같은 유럽에서 살고 지금까지 1000년 동안 살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700년 동안 유대인 괴롭혀왔는데 이제는 성지순례 하는 그거 탈환하러 가려고 하는데 지금 눈앞에서 배고파 먹을 게 없어요. 입을 것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 유대인 마을을 들어가서 저걸 뺏어야겠는데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지를 탈환하는 것도 중요하고 마땅한 일이지만 저 예수님을 죽인 민족 쟤네들을 그냥 두고 가는 것은 성지 탈환하는 것보다 쟤들을 그냥 안 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 이걸 이제 명분 삼아서 가가지고 침략을 하고 침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죽여요. 여러분 혹시 이 말 들으셨어요? 유대인인 기준이 3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어머니가 유대인일 거예요. 원래 성경 보면 아브라함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 낳고 아버지 계보로 나오죠. 그런데 왜 지금은 이게 1989년도에 유대인을 규정하는 그 3가지 기준 중에 하나인데 어머니가 유대인일 것,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했을 것, 그리고 다른 종교로 개종하지 않았을 것. 그러면 유대교 빼고 다 다른 종교죠. 그럼 여기서 다른 종교는 뭘 말해요?
기독교를 말해요. 다른 종교, 기독교 아니죠.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는데 상관없어요. 이런 사람 다 알리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은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근데 애매하게 다른 종교라고 해놨죠. 자, 그러면 맨 첫 번째가 어머니가 유대인일 거야. 왜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죠? 예. 성경에 보면 아버지로 이렇게 계보가 나오는데 왜 지금의 이스라엘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대개 아버지는 밖으로 일하러 나가고 어머니가 집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니까 아하, 우리가 소위 모국어라고 하듯이 아이들의 언어와 이 정서라든가 이 교육의 가장 기본은 어머니로부터 받는구나.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들은 유대인이구나. 소위 이제 교육적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No. 십자군 전쟁이 이후로 십자군이 들어가서 자, 남자들은 일단 다 죽여버리고 있는 거 다 뺏고 여자들은 다 강탈해버리고 강간하죠. 그리고 십자군이 그렇게 지나가. 그러면 그 마을에 이제 간신히 살아남은 애들 있죠. 주로 여자들은 살아남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이제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이제 배가 점점 나오죠. 근데 문제는 유부녀들은 이 아이가 자기 남편의 아이인지 십자군의 아이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유부녀니까 자기 남편의 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들. 근데 이 아이들도 이 여성들도 배가 불러와요. 그러면 이 아이는 누구에게서요? 말을 안 해도 알겠죠. 이건 십자군의 애구나.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다 죽고 없는데 그나마 남자들 다 죽고 우리 남편들도 죽고 그나마 없고 이제 뱃속에 아이들만 있고 간신히 살아남은 여성들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민이 생겼겠죠. 그래서 랍비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부터는 상상. 유대인들이 하는 걸 이제 상상을 해봅시다. 다 모이세요. 어디에? 회당에. 자, 그래 놓고 결혼한 여자와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일단 나눠. 임신한 여자와 하지 않은 여자를 일단 나눠. 자, 물어보겠죠. 여인이여, 그대는 남편이 유대인이었는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대의 남편도 유대인이고 그대도 유대인인데 이 아이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아이의 피 속에는 그대의 피도 흐르고 있다. 유대인이라고 해라. 근데 처녀들은 모르잖아요. 자, 이 사람들은 분명해. 이 아이의 아버지는 없어. 미혼이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참 이제 랍비들도 고민이 많았겠어요. 미혼인데 지금으로 보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십자군이다. 그러나 이 아이의 몸속에는 그 당신 여인의 피도 흐르고 있는데 당신이 유대인이다. 이 아이의 피의 절반은 유대인이다. 고로 이 아이는 유대인도 키워라. 그리고 교육을 누가 시켜요? 어머니가 시키겠죠. 누구로 키우겠어요? 유대인으로 키우겠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딱 계기가 그거예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가 유대인이다. 이게 지금 알리야라고 소위 하는 그 실정법에 적용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야드바셴이라는 걸 다녀왔죠. 딱 들어가니까 오른쪽에 붉은색 바탕에다가 하켄크로이치요. 거리 십자가 딱 있고 뭐 이런 낫지들 막 이런 거 있고 하는데 그 옆에 여러분 그림 보셨어요? 그 잘 읽어봤으면 보이는데 교회 앞에 서 있는 석상이야. 그런데 그걸 사진을 찍어놓고 해놨는데 5세기 어거스틴이라고 써진 글 보셨어요? 뭐냐면 하얀색 그 그림인데 그 옆에 어떤 사람이 여자가 왕관을 하나를 쓰고 있는데 요 막대기를 딱 갖고 있어.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고 한 여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눈에 뭐 가려져 있고 부러져 있어. 이거 그게 왜 옆에 있냐고. 초입에 입구에 하켄크로이치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은 절대 안 바꾸대. 거기 몇 달마다 바꾸거든요. 절대 그 구조 틀은 안 바꾸는 게 있어요. 그것은 안 바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죽이지 말고 흩어버려라. 5세기 어거스틴 딱 이렇게 써져 있죠. 어거스틴 누구예요? 그 어거스틴이에요. 예.
뭐냐면 뭐 이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이 이 야드바셈이라는 게 이 야드가 손이긴 하지만 기념물이라는 뜻이고 그 이름과 그 기념이 되게 하리라. 원래 이방인에게 한 말이에요. 이사야서 55장인가 5절에 어디 있냐. 이거 이방인에게 한 말인데 근데 그 이름을 갖다가 어떻게 딱 그렇게 지어놨어요. 자, 소위 말해서 홀로코스트 추모관 기념관인데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 초입에 딱 그 두 개를 걸어놨어. 그래놓고 그거 보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처음에 그 장면을 딱 보면 처음에 하켄크로이츠 붉은색에다가 이 고리 십자가 딱 있는 거 보면 딱 하다가 그 옆에 딱 봤는데 어거스틴 기독교의 대표적인 교부잖아요.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이 기독교계의 이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부들의 사상과 기독교와 그 당시 유럽에서 최고였던 이 독일이 또 종교적으로는 뭐예요? 가톨릭과 루터란. 소위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개신교가 일어났던 그 나라 그곳이잖아요. 이들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의 이 고통은 시작되었다. 지금 이걸 메시지로 빵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제 다 봤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앞에 강의가 원래 4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오늘 야드바심을 봤다고 하니까 이제 그리고 이스라엘에 지금까지 쭉 있었고 내일 가시니까 앞에 강의 다 됐다고 봐도 무방.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는 이스라엘은 이제 무시하는 겁니다. 왜? 끝났다 이거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신학이 그래 왔어요. 그리고 쟤들을 저주하고 경멸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인 민족.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뭐 그건 나중에. 자, 근데 또 이제 유대 민족의 이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은 이제 싫은 거죠. 싫은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이또 히로붐이에요. 이또 히로붐이라고. 그리고 원래 예수님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슈아, 여호슈아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슈라 그래요. 저는 처음에 얘들 또 예수님을 예슈라고 하는구나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저 이름에도 또 비밀이 있습니다. 노츠림, 이것은 원래 나사렛 사람들이란 뜻인데 이게 나중에 어의가 이제 조금씩 변천이 되면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라는 말로요. 크리스찬이란 말은 또 엄청 싫어요, 유대인들이. 영어로 그래. 차라리 노찌림이란 말로 하는 게 나아. 이 단어를 그렇게 싫어해요. 노찌림이라고 하는 게 나아. 근데 노찌림도 싫어해. 왜? 나사렛 사람들, 예수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 이거니까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말? 메스힘이라고 그래요. 메스힘. 이게 아무튼 그냥 말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뭐라 그래요? 메시아닉 주 그러잖아요. 원래 메시아란 말이 아람어에서 나온 히브리어인데 근데 거기에다 NIC를 붙여가지고 형용사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굳이 표현한 거예요. 크리스찬 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고 메시아닉 주라고 굳이 용어를 만드냐고. 이유가 있더라. 이 두 단어를 정말 싫어해요. 근데 얘네들 진짜 재밌는 거 흥미있는 거 뭐냐면, 우리 때문에 돈 벌어요. 우리가 와서 돈을 써줘야 된다고. 크리스찬들이 와서 성지 순례라고 돈을 써줘야, 지금까지 2년 동안, 3년 동안, 이 팬데믹이라 그래가지고, 1년에 400만 명 오는 관광이 딱 줄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엄청 힘들었다가, 요즘 우리 오니까 엄청 반가워하죠. 공항에서 검열이나 검사도 엄청 단순해졌어요. 네, 너무 반갑거든. 근데 우리를 싫어해. 근본적으로. 크리스찬이라는 걸 난자하고 우리가 근데 예수님 싫어해. 우리가 읽는 신약은 금서야. 금서. 자, 뭐냐면요. 이것은 지워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3인칭 단수 미래. 셈이 이름이에요. 하셈 예슈아 이런 노래 불러봤죠. 하셈 예슈아 그 이름 예수 이래요. 셈은 이름이에요. 셈함 야벳 할 때 셈하고도 비슷한 그거예요. 셈은 이름. 모는 이것은 그라는 뜻이에요. 그의 이름. 없어질 것이다. 이것은 엔드. 똑같은데 왜 이것도 엔드래? 그냥 엔드예요. 그리고 스케로. 또 그의 기억. 그의 이름과 그에 관한 기억은 없어질 것이다.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님을 말해요. 아니, 얘네들은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유드, 신,
이 한자를 딱 붙여가지고 예슈로 딱 발음을 해. 근데 원래 예수님 이름은 예슈아인데 요 Y자 같이 생긴 거 하나 없죠. 이게 있어야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없어. 그러니까 의미가 전혀 다른 의미가 돼버리죠. 근데 이것의 의미는 뭐예요? 이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무슨 어학당 같은 데 다니면은 처음에 선생님들이 뭐 맞춤법 이렇게 해줄 거 아니에요? 맛있다 할 때 미음 아에다가 시옷 받침인데 누군가가 티귿 받침이라고 했어 봐. 그러면 이거 시험 볼 때 딱 끊고 시옷으로 이렇게 고쳐주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소위 말해서 이 학교에 사는 선생님들인데 저희도 여기 와서 이제 히브리어를 배우면 알렙베트 이렇게 총 6단계를 배워요. 처음에 한 4, 5단계 배우면은 나중에 5단계, 6단계 가면은 조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수준의 이 책을 읽어요. 근데 거기에 유대 사상을 이제 읽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유대 사상을 이제 본문에 나오다 보면 예수님과 관련된 본문이 나올 때가 있어요. 거기에 분명히 예슈아로 쓰여져 있어요. 예슈아로. 근데 어디에 보면 예슈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예슈아로 써져 있는데 다행이야. 예슈아로 써졌으니까. 근데 앞에서 읽는 선생님 그걸 어떻게 읽어요? 예슈로 읽어요. 아니 분명히 예슈아로 써져 있고 우리가 시험에 그렇게 썼다면 이거 틀렸다. 예슈아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될 뿐이 거기만 나오면 의도적으로 틀려요. 절대 예수로 못 읽어요. 안 읽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던 어떤 사모님이 그걸 2번이나 지적했어요. 선생님, 예슈아예요. 근데 그 다음에 쭉 읽다가 또 예슈로 읽으니까 선생님, 예슈아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 머리에 이렇게 한 거 보면 종교인 할머니였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예슈아 발음을 못해.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상황이라. 어느 정도로 돼버렸냐면 이제는 이 의미도 몰라. 그냥 예수라고만 해. 이제 너무 이제 무르익어버린 거죠. 자, 근데 여러분 2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죠. 이번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곳에 성지 탐사를 오셨는데 나중에 오실 때는 이제 복음을 전하러 오실 거예요. 그죠? 한 분 오시네. 그러실 거죠? 예. 자, 그럼 우리 봐봅시다. 이스라엘 끝났을까요? 그러면 공정하게 에스겔서 말씀하고 이사야서 말씀하고 신약에서 2구절씩 얼른 봐볼게요. 자, 이사야에서 보면은 그날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 애굽 아수라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심이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리여 나에게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이거 이사야서가 언제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범죄해서 지금 고포로로 거의 다 잡혀가기 직전에 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애굽도 보통 아닌데 아수르가 지금 잡아가고 있는 판인데 쟤네들한테 내 손으로 지은 아수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고 바라보시는 때가 온다 이거죠. 이때 지금 왔어요? 지금까지 역사에서? 안 왔죠. 그럼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일까요? 아니면은 뭔가 다른 것을 의미하는 상징일까요? 이루어질 말씀이죠. 아직 안 이루어졌죠. 여러분 이거 구약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에스겔서 한번 봐볼게요. 자, 생기야 읽어보세요. 시작.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 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 일어났었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이 극히 큰 군대더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쓴 적이 딱 2번 있어요. 언제냐면 출애굽했을 때 이들은 나의 군대라 그랬어요. 애굽 광야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큰 군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예언을 할 때 지금 에스겔이 무슨 환상을 보고 있죠? 뼈다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어서겠다. 지금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이들은 나의 군대라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들을 자기들은 경험 안 했잖아요. 누가 경험을 했어요? 애굽 백성들이 했지. 흑암이 왔을 때 자기들은 아무 일 없어. 파리 모기가 끓었을 때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어. 막 긁고 막 피부병이 일어나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었죠. 왜? 하나님 거기다 딱 보호를 해주셨으니까. 경험은 누가 했어요? 애굽 백성들이 했죠.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유월절 아들을 이제 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어쨌든 이 문 앞에다가 이걸 바르는 집은
넘어갈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대충 보고 넘어간 거예요? 집집마다 다 확인한 거예요? 집집마다 다 확인했죠. 근데 어쨌든 피가 발라져 있다. 그럼 그 집은 넘어갔고. 근데 애굽집에도 갔는데 피가 발라져 있네. 그 집도 넘어가. 근데 이스라엘 집인데 피가 안 발라져 있네. 그 집은 장자 죽는 거죠. 복음의 보편성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6월절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보편성이라고.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거기는 심판을 면한다. 내 백성으로 보호해준다. 근데 혈통적으로 아무리 내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무엇이다? 거기는 저 애굽 백성하고 똑같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겠죠. 이제 애굽 중에서도 일부는 이제 또 했겠고. 자, 그렇게 해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들어가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그 사람들을 보고 내 군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 바울이 그러잖아요. 9장 10장 전서에 보면은 그들이 홍해를 지나면서 침례를 받았고, 침례라고 해요. 원래 세례 아니에요. 침례를 받았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으니 그는 그리스도라. 왜 우리는 자꾸 교회를 오순절 때로부터 시작했다고 말을 하지? 교회를. 아니 버젓이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때부터 교회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순종한 그들이 교회인데 자꾸 그러니까 뭐예요? 이 신약적 사관, 기독교적 사관이 기독교적 그 어떤 교회 사관이 자꾸 오순절 때부터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그 전까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또 날아가 버리는 거지. 교회가 아니었다 이거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고린도서 쓸 때가 시기상으로 보면 언제예요? 신약이 정교화되기 300년 전에 한 말이거든요. 근데 여간 에스겔서에 보면 그들이 일어나서는데 큰 군대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어로 하루ach. 하나님이 그 아담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줬다 할 때 생기가 루아흐인데 하가 있으면 영어로 더예요. 더. 그 영. 그러면 더 스피릿 아니면 대문자 S하고 스피릿 이게 나오면 이 스피릿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성령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인을 쳐주신 거잖아요. 너희는 내 사람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인쳐준 거죠.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그 영이 들어가 저들이 일어나 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위 지금 마른 뼈들이라고 하는 저들에게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고 이제 누가 들어가요 진짜로? 성령이 들어가죠.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한테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은 성령이 없는 사람한테 성경 읽으라고 하면은 이게 이해가 정말 되기가 힘들죠. 가끔 은혜를 받아서 눈이 열리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복음을 이 성경을 읽으면요 이게 이해될 게 아닌데 이거 다 이해가 돼. 우리는 대표적으로 그 증인들이고 왜 그러겠어요? 그게 아까 그랬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령한 것은 영으로나야 분별을 해요. 근데 그 영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아무리 읽은들 이걸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돼, 역사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 윤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 이해가 안 되죠. 어디선가는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못 믿어요. 소위 도울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신학까지 했어. 신학 때까지 졸업을 했다고. 예. 근데 그 사람은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 그 마리아가 낳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그 장면까지 흉내를 내더라고. TV 연재 보니까. 근데도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그 주둥아리에서는 예수님이 나오는데 그 폼으로는 나도 흉내 내보지 않은 마리아가 베들레헴 가는 그 장면을 흉내까지 내는데 그 사람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요? 신학까지 했다면서. 없으니까. 신학교 100년을 다녀봐요. 성령 없으면 거기에서 배우는 것이 뭔지를 알겠냐고.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읽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성령이 없어서. 자, 근데 그 성령이 저들에게 들어간다. 여러분 지금 가끔 몇만 명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현재. 근데 대부분의 몇백만 명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아직 안 들어가 있다. 앞으로 들어갈 예언의 말씀이다. 근데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들어가요? 아니요. 누가 전해줘야 된다. 자, 지금까지는 구약. 그럼 신약 한번 봐보죠. 로마서. 이 신비는 이방인의 16만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으리라. 자, 소위 온 이스라엘. 그래 해봅시다. 우리도 이스라엘이죠. 쟤들도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이스라엘과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의미가 같은 거죠. 아니 여기에서 볼 때 지금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분을 해놨잖아요. 그죠? 근데 밑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랬네.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과 이 이스라엘은 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스라엘은 쑥 들어가는 거지. 들어가죠. 자, 온 이스라엘 안에는 우리처럼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사람은 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고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어떤 이 사람들 이스라엘 맞아요. 처음에는 구분했다가 나중에 이들이 온전히 다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는다고 이건 신약의 바울이 한 말. 근데 이건 로마서가 왜 기록되었는지를 알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그냥 끼워 넣은 장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바울은 90, 11장을 말하고 싶은 거였어요. 기승전결 할 때 전 부분이 어디예요? 전 부분이. 로마서가 총 14장인데 90, 11이잖아요. 절정 부분이 여기라고. 근데 처음에 좀 말을 그러다가 나중에 12장에 뭐가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들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기뻐하신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여기에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90, 11장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을 깨달아서 지금 너희들이 이스라엘 잘못 보고 있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쫓아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 말하는 게 로마서 12장 말씀이에요. 1절 2절. 우리는 완전히 다르게 적용했어요. 거기 한번 쭉 맥락으로. 자, 여하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포함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여기는 이제 정말 분명하죠. 여기는 이 둘이 자기 안에 산 세 사람을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에베소서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뭘로 구분했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 너희들을 구분했는데 이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갈 것이다 이 말이죠. 다 누가 말했습니까? 바울. 아니 버젓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스라엘은 버젓이 있는데 문맥적으로 보면 그냥 다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는 이걸 이렇게나 무시해 왔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못 읽게 했죠.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번역도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이 되었었죠. 성경을 번역해서 가지고 있으면 뭐였어요? 죄명이 사형이었죠. 그러니까 루터가 대단한 일을 하긴 했어요.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그 라틴어 말을 그 어려운 걸 이 일반 말로 번역을 해서 복음을 해버렸으니 대단한 일, 고맙긴 엄청나게 고마운 사람이죠. 오늘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니까. 자, 말씀은 이런데 실제 지금 상황은 어때요?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믿는 사람들 보면 몇 프로 안 돼. 그러면 우리는 소위 말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죠? 말씀을 더 붙잡아야 돼요? 아니면 현상을, 그래도 현실이 이런데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죠. 제가, 요건 좀 그런데, 11월 달에 개나리가 핀 걸 본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이제 섬에서 했는데, 11월 달에 개나리가 피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한 자매를 짝사랑 하다가 군대를 들어왔는데, 이제 아주 오래 전에, 11월 달에 개나리가 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곧 12월 달 되면 어떻게 되냐, 이 개나리꽃. 그냥 시들어지겠죠. 물론 3, 4월 달에 피어도 시들어지지만, 딱 그 개나리꽃 보는데, 야, 너 좀 날씨가 따뜻하다고 지금 피워버리면 어떡하냐? 제가 이제 남해안 바닷가에 있어서 좀 따뜻하긴 했죠. 너 지금 곧 추워지면 이제 꽃이 피었다가 얼어버리면은 축축하게 얼어버리는 그 꽃 있잖아요. 우리 냉동실에다가 무 넣어가지고 얼어버리듯이 그런 식으로. 또 꼭 그렇게 될 것 같다. 네가 시류를 잘못 파악을 했구나. 그래서 저에게 이제 이게 저한테 주신 메시지. 그 자매를 잊어라. 너한테 때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그때는 그 개나리 진짜 그게 그렇게 다가와. 왜? 그 메시지가.
너 군대 이제 들어와가지고 일병 짝대기 2개인데 앞으로 제대하고 가려면 2년이 더 남았는데 너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냐? 그리고 네가 기껏 해봐야 나이가 이제 24, 5인데 결혼하려면 보통 30 다 돼서 하는데 뭐 있겠냐? 뭐 이런 마음이 막 오만 교차하면서 빨리 정리하라는 메시지가 11월 달에 핀 개나리였어요. 저는 그래서 개나리꽃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도 그때가 막 생각이 나서. 아무튼 요건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이란이 막 보고마일이 막 증가하는 속도가 막 저래. 아프가니스탄 저런 나라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막 걸리면 다 죽을 것 같은데 막 19%, 20%. 작년에 10명이었는데 올해는 12명이고 내년에 15명 막 이렇게 팍팍팍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근데 누가 전했는지를 몰라. 그게 안 잡혀요. 근데요, 요 유튜브 있죠. 또 뭐 SNS 있죠. 이런 걸로 와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꿈에서 환상으로 이 청소년들이 말을 배워서 간다고 복음을 전하는데 얘네들이 이란어를 하겠냐고요. 터키어를 하겠냐고요. 터키는 우리하고 언어권이 좀 비슷해서 배우기는 쉬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복음을 전하겠냐고 며칠간 배워가지고. 근데 딱 가서 방문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환영을 하는 거야. 어떤 할머니가. 그래서 이 할머니 왜 이렇게 우리를 환영해줘? 나중에 이 할머니가 그래. 어제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어떤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내일 귀한 손님이 오니까 그들을 정말 정성껏 모셔서 받아들여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그랬대요. 이 무슬림 할머니인데. 근데 청소년들이 온 거야. 얘네들은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지금 이런 시대예요. 사도행전 시대라니까요. 자, 뭐 아무튼 빨리 넘어가 봅시다. 자, 이스라엘을 배제한 복음 전파. 이 친구는 까만 옷을 입고 다니는 종교인 많이 보셨죠? 예. 이 친구가 이제 예수님을 신약 성경 읽고 믿게 됐어요. 자기 혼자 쿠란도 읽어봤대요. 이거 아니구나. 불경도 읽어봤대요. 아니구나. 근데 신약 성경 읽어보니까 예수아가 메시아 맞구나. 스스로 영접한 자영업자. 스스로 영접한 성도 자영업자. 이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에요. 100% 러시아 사람. 이 아내가 유대인이에요. 둘 다 뭐 러시아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이 아내가 우크라이나계 유대인. 지금 여기가 난리인 거죠. 지금 이 둘이 모스크바에 사는데 어떻게 잘 사나 모르겠어요. 잘 살겠죠? 이 자매도 유대인. 근데 전혀 유대인랑 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카자흐스탄에 있었거든요. 카자흐스탄에 러시아 말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가라고 했을 때, 하이파라는 도시가 이 러시아 말을 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30명, 40명이 살아요. 그래서 그쪽 도시로 가서 시장회를 갔는데, 뭐 물건을 사고 이렇게 비닐봉다를 들고 버스를 타려고 딱 서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러시아 아주머니. 그래서 내가 그 아주머니한테, 아줌마 여기에 몇 번 오는 거 맞아요? 러시아 말로 물어봤어요. 그때 이 아주머니가 대답은 다 그렇게 안 하고, 놀라운 일이야. 무슨 의미예요? 이렇게 생긴 애도 러시아 말을 하는 유대인인 거야. 이 사람 보기에는. 이렇게 생긴 애도 유대인으로 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처럼 생긴 유대인이 있어요. 중국계 유대인, 인도계 유대인. 여기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사람의 피부 색깔로 다 이렇게 많이 동화되어 있어가지고 이들이 돌아와서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다 유대인이라. 신기하죠? 자, 이걸로 끝인 거 아니에요.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그 야드바셴이라는 이제 그 큼직한 그 일이 2000년 동안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고요. 결국 유대인들이 살아나려면 이게 큰 장벽인데 우리가 일본을 지금도 400년 전 일이고 100년 전 일인데 마음속에 여러분 얼마 전에 누가 죽었어요? 아베가 죽었어요. 근데 저는 아베가 이 총을 맞고 죽었다 그래. 얘네들은 뭐 피가 일어나. 왜 이렇게 이토우 히로부미 총 맞고 죽었지. 또 아베도 총 맞고 죽지. 근데 이게 사람이라면 이렇게 죽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 일단? 그죠? 근데 좀 죄송한데 슬픈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아이고 뒤졌어? 진짜 저도 아직도 이 강팍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죽었어? 왜 어떻게 죽었대? 총 맞고 죽었대. 어떻게 총을 맞고 죽어 21세기에? 그것도 일본 전 총리가 선거 유세하다가 누가 뭐 쐈대요. 그 뭐 자위대 뭐 누가 뭐 장교가 쐈대나 어쨌대나. 그래서 그 영상이 지금 떠돌아다니니까 보이대. 봤더니 처음에는 뻥 해가지고 했더니 여기서 패스해야 됐는데 그 다음 두 번째 맞았더만요. 근데 어떻게 속의 마음에서 긍휼한 마음과 짠한 마음보다 결국은 죽었네. 그것도 총 맞고 죽네. 이런 마음이 앞서서 있을까?
저한테 아직도 일본에 대한 앙금이 크게 있는 거죠. 왜요? 일본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쪽, 일본에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쪽은 우리 조선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사죄를 했어요. 일본의 반쪽은. 근데 소위 아베 쪽이라고 하는 쪽, 얘네들 자꾸 무슨 뭐 어디 신사에 가서 참배를 했다는, 이거 전범들 있는데 야스쿠니 신사 뭐 이런 데 가서 했다 그러잖아요. 얘네들이 우리를 괴롭힌 애들인데 얘네들은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해요,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얘네들 쪽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절반은 받아들였는데 절반을 아직 사과를 못 받은 거죠. 얘네들 마저 하면은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은 정중하게 사과할 때까지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요. 그리고 저처럼 속에 이 앙금이 남아있으면 언제 와서 사과하자 보자. 그거 볼 때까지 이 앙금은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본한테 이럴진데 이 유대인들은 우리 기독교 세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얘네들이 오해이긴 하지만 이렇게 알고 있어요. 너네들이 2000년 동안 우리 민족을 그렇게 핍박한 것은 바로 신약 성경에 예수가 그렇게 하라고 쓰여져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 얘네도 신약 성경 안 읽어봤나? 안 읽어봤어요. 못 읽어요. 못 읽게 되어 있어요. 읽으면 뭐 큰일 나는 줄 알아.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이면 산상수훈 바로 다음 아니에요? 거기에서 성전 제사가 소위 드려지고 있을 때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제단 앞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그 다음에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기왕 가져온 거 먼저 예물 드리고 가서 사과해라 해요? 아니에요. 생각나냐? 그러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 순서. 그러니까 몰랐으면 뭐 모르지만 이제 이걸 알아버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저들이 저런 아픔 속에서 끙끙대고 우리한테 말은 안 해, 솔직히. 그런데 이 아픔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들에게 이 응어리를 풀어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신기한 현상. 제가 2014년인가? 5년쯤인가? 이때 이제 2013년부터 이 죄송합니다. 이 편지를 만들어서 나누기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는 말로만 하다가 이제 실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왜 이들은 이렇게 노찌름하면 침 뱉고 찢고, 아니 저는 카자흐스탄 무슬림권에서 복음 전해봤지만 복음 전한다고 저한테 침 뱉은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우리는 한국은 여러 가지 종교가 이렇게 융합되어져 있지만 복음 전한다고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한 적 없었어요. 물론 좀 만만한 사람 가면은 막 이렇게도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감히 할 수가 없게 보이잖아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어찌 된 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올라가셨다고 하는 이곳에서는, 그것도 이게 야만 민족도 아니고 문명 수준이 떨어지는 민족도 아니고 전 세계 우리나라보다 GDP가 50% 이상인 이 나라가, 이 사람들이, 그리고 뭐 우리는 노벨상 과학적인 뭐 이런 쪽으로 하나도 없는데 여기는 전 세계 노벨상 22%를 차지한다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딱 와가지고 쫙쫙 찍고 손에다 퍽 하는, 요건 양반 침 탁 받고 가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막 경찰에서 막 요거까지는 양반, 근데 와가지고 우리를 막 흉기로 어떻게 하는 장면까지 막 이러면서 얘네들 가만 안 두게. 아니, 얘네들은 완전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와서 우리가 뭐 들고 있는 거 다 뺏고 가방에 있는 거 막 다 뺏어가고, 그리고 열 몇 명이서 한 두세 명 둘러싸가지고 막 린치하고. 이게 최근에까지 일어난 일인데,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먼저는 이들 안에 있는 그 큰 응어리를 먼저 제거를 해줘야 된다. 결국 이들이 예수와의 이름, 예수가 아니라 예수와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까 예수라고 하잖아요. 아니,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 이름을 받아들일 텐데, 이렇게 무시를 하고 있으니, 이렇게 경멸하는 이름이 돼버렸고 저주하는 이름이 돼버렸으니 그걸 구원자 이름으로 받아들이겠냐고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불교 신자가 와서 복음 전하겠어요? 힌두교 신자가 와서 전하겠냐고. 가톨릭이 됐든 정교가 됐든 우리 같은 개신교가 됐든 우리가 와서 복음 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톨릭이나 정교나 개신교나 다 노찌림들이라. 저들이 우리를 2000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했던 저들이라. 유대인들 홀로코스트 때 1200만 명이었어요. 전 세계 유대인이.
그 중에서 홀로코스트가 일어나기 전에 300만 명이 이 유럽 저쪽하고 이 아메리카 쪽으로 흩어지고 900만 명이 유럽에 있었어요. 그 중에 600만 명이 죽어버린 거죠. 나머지 600만 명이 이제 지금의 오늘날의 이제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3명이 있는 중에 2명이 죽어버린 거죠. 가족이 다 깨져버렸어요. 가족이. 그래서 흔하게 요즘도 가보면은 누가 어떤 청년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다 죽으셨어. 우리 할아버지는 죽으셨어. 그러니까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때. 지금부터 7, 80년 전에. 그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금도 살아계셔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제 기념관 가보셔서 TV 모니터에 어떤 할머니 나와가지고 자기 회고록 이야기하는 그 장면도 중간쯤에 어딘가에 있어. 그 할머니를 저희가 몇 년 전에 만났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니짜나 할머니라고. 니짜나인가. 근데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그 요양보호사, 여기는 집집마다 있어요. 그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이제 러시아 말로 이제 대화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를 돌본다고 해서 갔는데 바로 그 모니터에 나오는 그 할머니. 이 할머니는 90 몇 살에 돌아가셨거든요,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돌아가셨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쯤 이제 치매가 오는 거예요. 치매가. 근데 돌아가시기 한 6개월 전쯤인가 전화가 왔어. 어디에선가. 그래서 이제 이 요양보호사 아주머니가 받았는데 할머니를 바꿔준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전화를 오면서 이러는 거예요. 치매가 있는 분이 갑자기 부들부들. 그래서 할머니 왜 그래요? 자기 이모가 행방불명이 됐는데, 홀로코스트 그때.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됐는지, 돌아가셨겠죠. 지금이야 뭐 그때 이모, 자기가 애였고 그분이 이모였으니까 돌아가셨겠지. 근데도 이제 물어본 거죠. 답이 온 거예요. 확인이 된 거야. 그때 거기 가스실에서 죽으셨다. 그 수용소에서 죽으셨다. 근데 이 94세 먹은 이 할머니가 치매에 걸린 분이 정신이 돌아와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와,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건 뭐예요? 그 사이에는 이 예수님이란 것과 이 크리스찬, 요게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답답한 거였는데, 이건 지금부터 7, 8년 전 이야기이기도 하고 5년 전 이야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로. 많이 좋아졌어요. 자, 우리가 이제 복음을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쓴 거 아니에요. 말로 다 못해서.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막 나눠줬죠. 그래서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 해봅시다. 아나크루, 솔힘. 뭔 뜻이냐면, 용서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6월달 텔아비브 해변 가보셨어요? 바닷가 안 가보셨구나. 그러면 갈릴리 바닷가. 거기 이제 유대인이고 아랍 사람 많이 있잖아요. 해변 4월달이면 여기는 벌써 25도, 28도 가니까 해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이 편지를 바닷가에 가서 주는데 청소년 애들이 방학이에요. 2주 동안. 누워 있는데 이것을 어느 쪽에서 줘야 돼? 이거 누워 있는데. 비키니 수영복 입고 찜질하고 있는데 어느 쪽 옆에서 줘야 돼? 위에서 줘야 돼? 근데 주기는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줬는데 한 명 애가 딱 보더니 탁 일어나서 앉아요. 그 옆에 2명 애가 뭔데 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저는 빨리 주고 빨리 어디로 가야 돼. 왜냐하면 이 잘 읽다가도 너찌림하고 예수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안에. 그거 보고 뒤에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것도 모른다 해가지고 막 가는데 모래잖아요. 모래는 또 왜 이렇게 걷기가 힘든지. 가는데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나코는 썰김! 그때 용서한다는 뜻인데? 딱 봤더니 애들이 뛰어오네. 그러면서 코리안이냐 물어보고 했더니 그때 강남스타일 한참 유명했거든요. 막 이러고 그럼 나도 같이 막 이러고 해주고. 그리고는 또 조금 있으면 옆에 있는 애들이 와가지고 얘 우리한테 막 이거 줬다 했는데 한 애가 여기서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다른 애들은 괜찮은데 한 애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뭘 어쩌겠다고. 그래서 왜 그래? 그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서 다 죽었어. 얘는 그 후손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뒤돌아서 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예수 맷! 예수와도 아니야.
그래서 이제 우리 팀원 중에 한 분이 예슈아 하야학사 지금 살아계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줬는데 나중에 이분이 차 안에서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근데 뭐 방법이 뭐 생각이 나는 게 있습니까? 근데 우리 이제 한국 사람은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게 어쩌겠냐. 무릎 꿇고 용서 구해야지. 제 어머니 말로 물밥 꿇고 고개 숙여야지.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야드바셈 이야기했다가 지금 이해로 왔잖아요. 이것을 야드바셈을 관람하고 나온 어떤 백인 여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너 크리스찬이야? 그랬더니 그렇대. 어디에서 왔어? 캐나다에서 왔대. 야, 너 이거 보고 어떤 마음이 들어? 그랬더니 so sorry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나하고 느끼는 그런 감정을 같이 느끼는구나.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나 나나 제 유대인들한테 가서 사과해야 되겠지? 뭐라 그러지 아세요? 정색을 하면서 왜 내가? 아니 so sorry 하다면서. 그러니까 이게 서구 크리스찬들과 우리 코리안 크리스찬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 했을 때 두 분은 그걸 왜 우리가 해? 사과를 우리가 한 게 아닌데?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생각 전혀 안 들고 이건 그냥 사과해야 되겠네. 이렇게 들거든요. 근데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10명에 8명, 9명은요. 그걸 왜 우리가 해? 그건 그때 사람들이 거기에서 한 일이야.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딱 이렇게 구획 정리해버려요. 이게 달라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우리하고 정서가 아주 비슷해요. 편지를 딱 주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너네들이 사과하니? 너네들이 한 게 아닌데? 이렇게 질문을 오히려 우리한테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미국에서 유럽에서 이렇게 전해준 건데 그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그렇게 힘들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어떤 큰 교회 안에서 오늘날 나는 그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너네들한테 이렇게 사과를 하는 것이다. 근데 그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 아주머니는.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사과를 받아들인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정말 정서적으로 그리고 이 복음적으로 정말 전인격적으로 섬길 수 있는 이 영적인 구조, 어떤 내적 구조, 어떤 인격적 구조, 정서적 구조, 역사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성도가 바로 우리 코리안 성도예요. 그래서 같은 크리스찬이 와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우리 코리안들이 와서 하면 이들은 우리한테 무슨 제국적인 냄새가 나요. 침략적인 냄새가 나요. 자기 민족과에 얽힌 무슨 복잡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어떤 그 자기들의 강한 그 반발 그 기저 어떤 틀들이 우리들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무력화돼 버려요. 다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항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코리안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요? 들어요. 근데 그냥 말하는 것도 듣기는 한데 이제는 뭘 말하고 말을 해요? 우리가 사과한다. 근데 오히려 얘네들이 이제 또 이렇게 질문해요. 너네들이 뭘 알아서 사과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참 우리 한국 사람은 하나님께 이 역사를 감사해야 될지 어째야 될지 너네들이 그렇게 유럽에서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동안 우리도 똑같이 저쪽 아시아 끝에서 동일하게 고난당하고 있었다. 특히 저는요 우리 고모할머니가 이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자기 이야기하는 줄 알아. 근데 여러분 더 신기한 일이 있어요. 북한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한번 복음 전하는 일이 있었어요. 탈북하다가 고문당에서 이쪽에 흉터가 진짜 이만큼 있고 살이 패여있는 이분이 와서 그걸 딱 보여주면서 야 너네들은 70년 전에 이 고난 당했지. 나는 최근에 당하고 지금 내 몸에 상처가 이거야. 지금 우리 북한 동포들은 지금도 이 고난 당하고 있어. 그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지하 3층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어. 너희 이스라엘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예수 믿어! 유대인들이 여기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보다 지금 혹독
신속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래도 예수 믿어야 한대. 근데 역사적으로는 이 북한 주민들, 이 한국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아니, 이 역사는 자기들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방비가 돼버리는 거죠. 야, 이거 우리 한국 분들에게 주신 대단한 강점이 있구나. 역사적 강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일본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어. 이거 감사해야 돼요. 이거 할렐루야라고 해야 돼요. 복음적인 집지, 대개는 이렇게 서진하면서 어느 쪽이 복음화가 되고 이렇게 전달되어져 오는데, 일본이 임진왜란 때 실제로 가등청전인가 덕청가강인가 누군가가 십자가 깃발 들고 이순신하고 붙었어요. 그게 임진왜란 영화 보면 나와요. 십자가가. 그 가문. 근데 이게 풍신수길한테 밀렸지. 자, 여하간 그렇게 해서 왔지만 다행히 임진왜란 때 걔네들이 이제 물러갔고, 뭐 소위 말해서 카톨릭이 우리 조선을 이렇게 점령을 안 해서 그나마 다행이지, 만약에 그때 일본이 우리를 이제 이렇게 점령을 하고 그 카톨릭을 이렇게 전파를 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 독립했잖아요. 그럼 우리 민족적인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지금 이슬람 애들이 하는 게 뭐예요? 소비에트 연방에 때 카자흐, 키르기즈, 우즈벡이 자기들의 민족적인 정체성 찾는다 할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예요? 이슬람으로 돌아가자잖아요. 우리 조선도 뭘로 돌아가자? 유교로 돌아가자. 불교로 돌아가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찌 된 게 할렐루야라고 해야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죠. 일본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다. 할렐루야.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할렐루야. 자, 이 친구는 이스라엘 온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뭐 공항에서 어떤 한국 여성분한테 걸렸어. 그래가지고 뭐 나눠주라고 하니까 지금 뭐 나눠준지도 모르고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사과 편지, 종교유대인들도 보고 그걸 보고, 그리고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여기 올드시티 이쯤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차를 세워요. 그래서 태워줬죠. 어디 가냐? 히브리대 간대요. 나는 저기 피스가집에 사는데 뭐 가다가 내려줄게. 태웠는데, 이 히브리, 너 대학생이냐? 히브리 대학생이냐? 그렇대요. 나도 울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너한테 주고 싶은 게 있는데 해서 이제 편지를 딱 꺼내가지고 히브리 편지를 딱 줬어요. 딱 보더니 이 친구가 야페, 굿, 원더풀 이런 뜻이에요. 좋은데? 근데 이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여기에서. 뭐 그랬더니 예수아가 사고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고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사고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 쓰여졌는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예수는 2000년 전에 분인데 어떻게 지금 너네들한테 사고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쓰여져 있냐. 그랬더니 이제 나는 크리스찬인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성경에 여기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 읽으면서 아까 마태복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겠구나. 그걸 이렇게 쓴 거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또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뭐 종이를 주는데 너네들이 이렇게 사과를 하는 거 너무 고마운데 근데 왜 너네들이 기독교가 우리 유대민족한테 그렇게 했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건 그때는 저한테 이건 그 충격적인 질문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지? 근데 지금이야 이제 그 대답이 있지만 이제 주님께 물어봤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됩니까? 근데 대답은 의외로 쉬웠어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교회가 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 그 친구한테 뭐라고 말을 나가냐면, 야 유대인아, 너 신약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말 생각나? 알아? 얘들 알아요. 아버지요 용서해 주옵소서. Father, forgive them. They don't know what they do. 뭐 이렇게 대충 말하면 뭔 말인지 알아요. 내가 중간에 딱 말하니까 얘가 뒷부분을 딱 말을 하는 거예요. 안다 이거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근데 지금 이 말을 예수님이 어디에서 하는 거냐? 십자가 위에서 하고 있다. 지금 자기를 죽이라고 넘겨줬고 이미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달려있어서 얼마나 힘들겠냐.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으라고 넘겨준 사람이나 실제로 못 박아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forgiveness, 슬릭하를 말하고 있다. 근데 이분이 자기를 믿는 제자들이나 교회한테 저 유대인들을 죽여라, 저 유대인들을 괴롭혀라고 말했겠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대답을 안 해요. 못하죠. 안 했겠지.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근데 우리 교회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야욕, 경제적인 야욕, 종교적인 욕심, 뭔가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희들한테 온갖 안 좋은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교회 이름으로 한 것이다. 그랬더니 친구가 딱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리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알고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냐. 2000년 동안의 역사를 이 종이 하나를 주는 것이다. 이것도 정말 쏘리하다. 이렇게밖에 못하는 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내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아는 예수가 아니네.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가 아니네. 이러고 내리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요게 이제 선행 작업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는 여기서 이렇게 나눠주니까 옆에 있는 한 그 종교인이 자기가 나눠주겠대. 그래가지고 자기도 무슨 기도책 이렇게 팔기도 하고 테필린 감아가지고 막 기도시키고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나눠주겠다고, 저는 되게 이렇게 자기가 나눠주겠다고 가져가면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주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내가 나눠주겠다고 해놓고 진짜 이만큼을 자기 책 옆에다 두고 그 기도책하고 이렇게 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신기해가지고 또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아무튼 재밌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예, 이건 이제 이 센트럴 스테이션 아시죠? 저기 버스터미널 앞에 거기에서 그냥 한국 사람들 와가지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 청년 있죠? 머리 하얀 모자 쓰고 있는 청년, 이 앞에 하얀 모자 쓰고 있는 이 여성분 있죠?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자기 믿는 그 크리스찬을 따라서 어디를 갔냐면 교회를 간 거예요. 미국에서. 근데 하필 처음 간 교회 설교가 뭐였냐면 이스라엘은 끝났다 했어. 하필 친구 따라서 그냥 그나마 간 건데 이스라엘은 끝났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참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 설교를 듣고 나와서 소위 말해서 빡쳐버린 거예요. 이 애가, 청년이 마음속에 이게 몇 년 동안 응어리가 져 있는데 뭔가가 와가지고 이걸 나눠주면서 이렇게 외치니까 이제 이 미국에서 왔으니까 영어가 됐을 거 아니에요? 아까 그 목사님도 인터내셔널 갈보리 교회 아세요? 그 뭐 어디 워싱턴인가 어디인가 뉴저지인가? 아무튼 뭐 그쪽에 있는 그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시라. 예. 그 분이 이렇게 나누어 주다가 그 청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30분 동안 공격을 받은 거라. 너네들은 우리 보고 끝났다고 하더라. 너네들이 2000년 동안 우리 민족한테 이렇게 행한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 치자. 역사적인 일이니까. 근데 왜 너네들은 우리가 끝났다고 하냐. 이것에 이제 더 자기는 화가 난다 이거죠. 이런 경우는 참 드문 케이스인데 이거 우리 이스라엘을 살아나게 해야 하는 이 생기로서의 우리 교회 안에 이 우리가 정말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이스라엘은 끝났다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그 우리가 자동차에 시동을 걸 때 엔진 돌아가기 전에 모터가 돌아가잖아요. 깨깨갱. 이스라엘은 소위 이 취급도 안 한 거죠. 이건 나중에 또 써먹기도 하잖아. 근데 이스라엘은 한 번 써먹고 끝나버린 일회용.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우리들의 관점, 이거 엄청나게 바닥부터 이 기경돼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이건 뭐 그냥 넘어갈게요. 왜 너희가 사고하니? 여기 이제 예루살렘 벤예후다 길인데 이 앞에 거기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 가다 그냥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읽는데 1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이거 쓴 거 보면 이 할머니 종교인 할머니죠. 근데 저희들에게 와서 너희들은 정말 착한 크리스찬 같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들은 막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라고 자기들이 막 이래요. 한 번은 요 메아시아림이라고 있죠. 까만 옷만 입은 사람들만 사는 곳. 거기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아주머니가 우리를 보고는 막 반가워하면서 자기가 여기에 몇십 년째 살고 있는데 크리스찬들이 와서 우리에게 이런 말 한 것은 자기가 평생에 처음이래. 그러면서 아니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자기가 막 소리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이 사람들이 주는 거 이걸 받으라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동시에 저 앞에 가는 이 아저씨는 발로 채이고 얻어맞았죠. 한쪽에서는 얻어채이고 한쪽에서는 저러고. 왜? 유대인들한테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편은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났던 데가 이제 저 아우슈비츠인데 저기 가서 해야지. 여기는 기념관, 추모관이고 저쪽은 현장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가서 하자 그랬는데 여기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매년 이제 실제로 이제 마치 오브 더 리빙 해가지고 2년 동안 못해도 아마 올해부터 다시 시작했을 거예요. 뭐 이제 이거 이제 유대인들이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이제 어떻게 찾은 건데 여기 한 청년 얼굴 좀 봐보세요. 여기가 폴란드하고 독일 뭐 이런 데예요. 이제 이런 데를 가서 이 행진의 목적이 있다고 해요. 이스라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시킨다. 근데 그런 데를 가. 근데 그걸 가서 보다가 역사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뭐가 결부되게 돼 있어요? 기독교가 당연히 결부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것 안에는 반 크리스찬이즘 이것도 같이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00개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강화시킨다. 근데 역시 또 왜 그곳에서 이걸 해요? 너희들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에서 정체성이 이건데 바로 우리가 흩어져 살지만 너희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우리 조국이 있고 너희들은 유대인이다. 그런데 또 이 밑에는 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반크리스찬이즘. 그러니까 이 행사가 근데 하필 또 이걸 또 집어넣어놨네. 그때 이 행사 한다고 그냥 저희들 가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었던 건데 저걸 넣어놨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에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 화해와 회복의 반환점은 바로 여기다. 자,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정도만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혹시 이제 이스라엘 더 오시면 이 사역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앞부분 전반부고 그 다음에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혹시 이제 여러분들 오시면 그 어떤 편지라고 있는데 뭐 그것이 됐든 또 어떤 것이 됐든 이 유대인들을 만나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걸 통해서 크리스찬으로서 꼭 그걸 한번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뭔가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이 어떤 한 아주머니들이 2014년도인가 어떤 세 분의 아주머니들을 이 예루살렘 시내로 보냈는데 편지 뒤에가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그쪽으로 답장이 왔네. 근데 전직 이스라엘 여기 예루살렘 경찰 기동대장이 보낸 편지예요. 뭐라고 했냐면 호주에서 온 자기 조카와 함께 이 시내 카페 거리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한국에서 온 여성 세 분이 자기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 그러면서 준 게 무슨 이렇게 페이퍼를 하나 주었는데 내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두 가지를 알았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시대구나라는 걸 알았다. 뜬금없이 이 편지를 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메시아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 편지가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아니 이건 또 무슨 이런 대답이 왔을까? 근데 나중에 저도 이걸 이제 물어 알았어요. 뭐냐면 여기에서 이 유대인이 메시아가 곧 도래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이 말을 했잖아요. 이 부분이 뭐였냐면 랍비들이 이런 질문을 유대인들 그 학생들에게 한대요. 너희들은 언제 메시아가 오는 줄로 아느냐? 소위 이제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의 시대가 열리고 올람하바 오는 세상 이제 이게 열리는데 시작되는데 그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어지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어지는 걸 새벽이 온다라고 표현을 하나 봐요. 새벽이 온다. 새벽이 온다. 자, 너네들은 그러면 날이 샌다. 즉 새벽이 왔음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느냐?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랍비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즉 메시아의 시대가 온다. 메시아가 왔다. 그리고 메시아의 시대가 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를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닭이 울면요. 이렇게 대답을 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뭐 금성이 떠 있는 걸 보면요. 뭐 이렇게 대답한 애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 사람들이 막 이렇게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면은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하는데 랍비가 이러니까
학생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랍비요. 랍비는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뭐 우리가 대답할 건 다 했는데 그때 이 랍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너희들이 그 새벽에 이제 문을 열었을 때 낯선 사람이라고 보이는 그 사람이 너희들의 형제로 보일 때다. 굉장히 뭔가 선문답 같은데 뭐가 있죠? 유대인들에게 그게 있는 거예요. 뭔가 이방인이고 낯선 사람이어서 문을 열어서 들어오고 나가게 할 수 없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너희들의 형제로 보일 때 그때가 바로 새벽이 오는 때요. 메시아의 시대가 오는 때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찰국장이라고 하는 이 한 유대인이 이 편지를 받고 그 3명의 아주머니가 뭘로 보인 거예요, 이제? 자기들의 낯선 사람이었는데, 이방인 크리스찬들이었는데, 뭘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의 형제요, 자매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2013년도인가 부엘세바 터미널에서 편지를 나눠주는데, 어떤 60대 정도 되는 할아버지가 이 편지를 딱 보더니 그 자리에서 읽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돌아서 오더니 저한테 이 손이 이렇게 두꺼운 사람인데 어깨에다 탁 손을 얹더니 따라오래요. 얼마나 무거운지 딸 끌려갔죠. 터미널 한 중간쯤에서 저를 보고 딱 뭐라고 하냐면 이 편지를 보니, 이 글을 보니 너는 우리의 형제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 경찰국장이 보내온 그 편지를 보고, 메일을 보고,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게 있구나. 소위 말해서 2000년 동안 우리 크리스찬들은 원수였고 자기 민족들을 파괴시키는 자들이었고 우리를 기독교로 개종시키면서 온갖 퇴악한 짓을 했던 그러한 남이었는데 이들에게서 이제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형제로서 느낀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딴 데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자기가 지금 이걸 본 걸 보고 깨달아진 게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시대에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 죄송합니다 책이라는 걸 보시게 되면 맨 뒤에 에필로그에가 그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때 진짜 예수님 오실지도 몰라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지금 이번에 그 경제 문제, 그거 문제로 해가지고 얘들이 쓰는 말이 있죠. 리셋이란 말을 쓰죠. 리셋. 다시 세팅해버리겠다 이거잖아요. 경제만 세팅하겠어요? 정치도 세팅,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시 다 리셋해버리겠다. 우리 컴퓨터에 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뭐 눌러놓고 포맷 시켜서 다시 리셋해버리는 거죠. 새로운 세상 만들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얘네들이 한 말이 딱 그게 리셋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이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것도 역시 그 리셋의 하나. 왜 하필 지금에? 그리고 우리 한국도 전혀 먼 데 있는 것 같지만 다 관련되어져 있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정말 들어오기 쉽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좀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이거 뭔가 이제 그 다음 세대로 가는 어떤 그 전환기. 근데 이럴 때라고 설령하더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뭘 보고 가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11월 달에 개나리꽃 피었으니까 지금이 봄이구나 하고 가요? 아니죠. 뭘 보고 가야 돼요? 달력을 봐야죠. 지금 11월 달인데? 겨울인데? 근데 얘 지금 계절을 잊어버렸네? 거꾸로 가고 있네?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봐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죠. 말씀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보고 지금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봐야 지금 우리가 어느 시기를 살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딱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뭐예요? 말세에 일어날 일들. 여러분 마태복음인가 어디에 보면은 지진과 그 다음에 전쟁과 그 다음에 역병과 기근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저 딱 이 말씀 보고 역병이 일어날 때 그 다음에 식량난이다. 그냥 그렇게 딱 넘겨 짚었어요. 왜? 성경 말씀에 그 순서가 있거든. 그게 말세의 징조였는데 지진은 막 일어나고 있고 또 전쟁 뭐 1차 대전 2차 대전 난리였잖아요.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역병인데 아니 21세기 무슨 역병? 근데 말도 안 되는 역병이 일어났잖아요. 지금도 있고 그 다음에 순서상으로 보면 이제 기근이다. 근데 지금 뭐예요?
기금 문제잖아요. 또 따라서 빌 게이츠라는 애가 세계 농업지역 이 농토를 엄청나게 지금 사다 드리고 있죠. 아하, 이것들 나중에 식량 갖고 장난치겠네. 성경에서도 지금의 상황을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명확하게 말씀하셨다. 말세의 징조.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뭐요? 이것은 시작이다. 끝이 아니다. 더 험악한 상황이 온다. 근데 그리고 나서야 누가 온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데 이때 되어져야 되는 일이 있는 거죠. 그게 뭐요?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이제 복음의 충만함이 들어가는. 여기에서요, 그 숫자가 얼마 되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민족 단위, 족속 단위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다 이 말은 어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원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CCC 아닌 무슨 어디 성경 번역 성경에서 2025년이면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경 번역 다 끝난대요. 2년 남았어요. 2년. 2030년이었다가 그나마 땡겨진 게 2025년. 그러면 그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졌다 그러면은 그 족속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의 자녀들 세대는 확실히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세대일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목표 설정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이번에 오신 목적이 성지 뭐였어요? 기도회였어요? 할렐루야. 땅을 밟으면서 그곳에서 막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셨군요. 예, 이제 다음에 오실 때는 똑같이 하시면서 복음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대인들 말 못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도 전하고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선교협의회라고 있는데 매주 10명 이상씩 가서 이스라엘 전국 방방곡곡 가정방문하면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가정방문 전도 됩니까? 요즘 축구전도?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면 환영해요. 물론 누구세요 하고 닫는 데도 있지만 환영해서 물 주고 음료수 주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거 주는 대로 다 마시면 안 되겠구나 라고 나올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전한 이 말로 다 못하니까 성경책 이거 선물입니다. 신약성경, 또 이사야서 53장, 또 그림복음서 이거 드릴 테니까 이 사람들 처음에는 우리 책상 산 줄 알았어. 이거 선물입니다. 그랬더니 땡큐 하면서 받아들여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주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가정방문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들은 코리안 크리스찬들밖에 없어요. 그게 서양 사람들한테는 언감생심이에요. 근데 그게 되는 게 또 코리안이라. 코리안 성도.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여기까지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